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심으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종의 이런 행위적인 비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사건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오늘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자기 자신이 주이시며 선생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표현은 직관적으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나 신분이 낮은 자가 자기네 주인을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넓게 보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란 성경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권에서 볼 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주이신 예수님은 종인 제자들보다 훨씬 높은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선생님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제자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훨씬 더 높으신 분으로서 자기보다 훨씬 낮은 제자들, 종의 발들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섬김 받는 것이 마땅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들을 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세족식을 통해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세족식은 곧 십자가의 역설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명패에 쓰인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관이 보여주고 있듯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십자가라는 높은 왕좌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이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섬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천한 죄인들을 섬기는 이런 아이러니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 보이신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세족식이 보여주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과 교회를 이어주는 공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인간적인 도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발 씻어 주심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이 발 씻어 주시는 행동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의상 거절한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죄 씻음을 염두에 두시고 이를 거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나와 함께하는 부분이 너에게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인즉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크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그 공통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 그 공통점이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자로서 작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시죠. 내가 큰 자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면 이로써 너희와 예수님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공통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공유하는 공통점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인즉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십자가의 역설이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이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범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을 쫓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적인 질서가 적용되는 공동체가 바로 주 예수님의 나라이고 교회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역설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사실상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이 마치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듯 더 많이 섬기면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살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큰 자입니다. 당연히 자녀가 작은 자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의 공경과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녀가 자라기까지 부모는 오히려 자녀를 섬깁니다. 숭배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의 자격을 내려놓고 모든 자녀의 필요를 채우며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죠. 사랑으로서,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작은 자, 약한 자인 자녀를 큰 자인 부모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큰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큰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의 짐을 담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모신 모든 교우 여러분,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을 마땅히 여기시기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높은 십자가 위에서 낮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작은 자, 약한 자들을 함께 섬기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삶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의 아이러니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로써 십자가라는 왕좌에 좌정하신 주님을 우리가 잘 고백하고 또 잘 본받아가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